2023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교회를 복구하라입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힘써서 충성을 다해야 될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또 무너지고 해파된 부분을 다시 복구하고 그래서 수가 더 많아져 가는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복구해서 부흥이 되는 우리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복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진정으로 원하시는 소원은 초대교회로 회귀하는 것, 초대교회로 복귀하는 것, 초대교회로 복구되는 것입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지고 교회 성도들이 성도다움이 무너지고 많은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구하는 사명자로 부르시다는 은혜와 복구를 위해서 건축가의 사명을 주시다는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건축가의 모든 힘을 발휘해서 교회를 복구하고 온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모든 편견을 버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시편 118편은 다윗이 고백한 감사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시편의 작시자가 명백하게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지은 시인지 또는 어떤 배경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석가들은 다윗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후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주목하여 대적하는 원수들의 격렬한 비박에 직면했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승리와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이 이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본 시편은 특별히 종교개혁자 루터가 애용하고 사랑했던 시편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경 전부를 사랑하며 시편 전체를 사랑한다.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시편은 118편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 시편이라고 부른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 어떤 왕이나 신인들도 나를 구해주지 못했으나 이 시편은 나를 구해주었다. 나는 모든 이들이 이 시편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던 중세시대의 하늘을 찌르듯이 거대한 천주교의 교권의 권력과 싸워서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게 된 루터의 믿음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교황이 내게 어찌할까? 이 얘기입니다. 루터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철두철미 믿었던 루터와 같이 믿고 그 어려운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고 가톨릭에 의해서 무너진 초대교회를 복구하는 데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21세기 제2의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교권으로 종교 집단화된 무너진 교회를 복구하는 데 성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됐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고 놀랍고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큰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히브리 원문은 여호와리라는 문장입니다. 여호와리.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시니, 영어로 말하면 The Lord is with me.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큰 믿음의 고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함께 계시고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신앙이고 믿음의 고백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의 믿음이 철저했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내 편에서 싸우실 것인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경에 처하고 어려운 역경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절망적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고 찾기도 합니다. 내적하는 적대자 원수를 만나면 그들을 물리치는데 협력하고 도와줄 힘 있는 동지를 찾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주의 종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같은 편이 되어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명자에게 특별히 내가 내 편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내 옆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도울까요? 13절 12절에 있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 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느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대적자들이 벌떼처럼 애워싸서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지만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대적자들을 끊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고통과 환난과 역경도 극복하고 이기게 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로서 그들을 가시덤불에 불같이 태워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주도적으로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시편 3편 6절로 7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 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해서 다윗의 주변에는 사방을 에워싼 적들뿐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과 백성들 대부분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 넘어갔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대적자가 되어서 적장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고사하고 생명이 끝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볼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존 칼빈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뜻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맞습니다. 우주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가지신 분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편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 왕들, 권력자들, 그룹의 회장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야곱이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 고백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이끌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편이 돼가지고 너를 이끌어서 무사하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부자가 되어서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되겠다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위험이나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거부가 되고 성공자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재산을 잃어버릴 위기 때, 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생사를 건 기도할 때, 형 에서의 분노 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 편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야곱 편이 되어서 인생의 위기를 넘기고 형통과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되어 주심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성공자, 축복받은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가 여호수아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영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버리지 아니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은 내 입에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네 편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력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 하나 믿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약속 하나 믿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이 약속 하나 믿고 그 강한 절기 문화를 가장 먼저 발달시킨 가나안 족속에게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정복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약한 마음이 강해집니다. 기도가 응답하여 넘어질 것도 일어서고 질 것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의 축복이 바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시작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인기 개그맨이었던 유상무는 2017년 4월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습니다. 대장암 3기 판정. 그래서 수술을 받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한치 앞을 모르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수술한 뒤에 꼭 1년 뒤인 2018년 4월에 결혼해서 그 무서운 암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그가 암 수술을 받고 고통 속에서 앞날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작곡가 김연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진 유상무를 곁에서 위로했고 소망을 주었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추스르겠습니다. 삶을 포기한 그 유상무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결혼하기 전인데 놀랍게도 유상무 씨는 점차 암을 정복했고 암 수술을 받은 지 꼭 1년 만에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그에게 무엇이 가장 좋으냐? 암이 극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결혼 앞둔 당신에게 무엇이 지금 가장 좋으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유상무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내 편이 생겼다는 겁니다. 영원한 내 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여인 김연지가 자기의 영원한 편이, 이 유상무 씨가 참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 여인이 그가 힘들 때 위로해 주었고 절망할 때 소망을 주었으며 외로울 때 무조건 그의 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암을, 그것도 대장암을 극복해 지금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 있다는 것, 이것이 보통 든든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이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겠다고 합니다. 누가 내 편이 되어달라고, 내 편이 되어달라 해도 안 될 건데요. 하나님이 그냥 내 편이 되어주신대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 교회 복구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편이 되시면 복구는 쉽게 이루어지고 부흥도 쉽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하시니 최고로 은혜를 받은 자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복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성도가 교회를 복구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셔서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에게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그에게 달려가서 그에게 피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다고 했습니다.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여호와께 피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신앙이 사람을 신뢰하거나 큰 건설까지 고관들을 신뢰하거나 돈을 신뢰하거나 그래서 자기가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거기에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다했던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죽음의 그늘에서 구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던 이유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이 닥칠 때 또 평온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에도 다윗은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심지를 하나님의 품 안에 깊숙이 내렸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었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편이 되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질 것도 이기게 하시고 허물도 감사해 주셨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윗을 위대한 다윗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역대상 18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항상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다윗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셨을까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괭이하고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 바쳐 믿음을 가지고 복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성전가를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하면서 성전가 노래를 사무엘하 22장 1절 이하에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내 원수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지옥의 목줄, 사망의 올무, 극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자기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내가 피할 반석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자기 편이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셨대요. 사울 폭력을 행사한 자 아닙니까? 다윗을 괴롭힌 자.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신앙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성도는 그의 복군은 물론 인생 승리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들 편이 되겠죠.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비결입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제가 이 하나님의 편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의 편이 되느냐,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신앙이냐 묵상할 때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예수를 영접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제가 얻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권세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자기 자녀의 편을 들어주시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 편이 되어주시죠. 주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뭐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편이 되어주셔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자, 불화를 만드는 자,
트러블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래요. 교회에서 그 사람 하나님 편 안 들어줍니다. 절대 안 들어줍니다. 싸움에 질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 성도 중에도요. 싸움 안 하면 뭔가 허전해요. 누군가 잡아 뜯어야 돼. 절대 하나님 그 사람 편 안 듭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은 그 아들 편이 되어서 절대적으로 아들을 구하고 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아들이 이기게 하고 아들이 승리하게 하고 아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인도를 하면서도 예수님 안 믿어. 종교인. 예수 안 믿으면 종교인이죠. 예수님이 뭐라 말해도, 설교를 뭐라 말해도 안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 내 편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불화를 조장하고 날이면 날마다 싸우고 이 사람 대상하면 저 사람을 대상을 옮겨가면서 계속 뭔가 싸워야 돼. 이 싸움꾼을 하나님 편을 들어주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 안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할렐루야. 사울 왕 보세요.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어느 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갑자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사지가 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크게 떨렸다면 뼈까지 떨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은 전쟁에 이긴다는 확신이 없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습니다. 무당을 찾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임금, 하나님의 왕이 이 사울이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에게 어떤 답변도 얻지 못하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악해져 갔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이 종교인의 기도죠. 하나님 믿지 않는 기도죠. 하나님 도움받지 못한, 하나님 자기 편이 아닌, 하나님 벌써 떠나고 버려버린 이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처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데 당신은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 힘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응답 아니하십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두려워서 사지가 들려요. 응답하지 못한 채 전쟁 가는데 이겨야 할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말고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처분하셔요. 어려울 때, 위기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는 사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게 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하나님 백성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하나님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는 사울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자기 자식도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사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나요? 능력이 없었나요? 지혜가 모자랐나요? 아닙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적이 강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패배의 원인은 최고의 후원자인 하나님이 이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울의 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셔도 그는 그 위기를 넘길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대적들의 공격에 고스란히 망하고 맙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솔로몬의 정손자인 아사왕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정손자입니다.
그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100만 명의 연합군들이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아사 왕 때 일입니다. 그때 왕은 몇십만 명의 군사로 이길 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는 전쟁 직전에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치려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10만 대군이 100만 연합군대를 단숨에 무찌르고 놀라운 승리를 합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왕이 된 지 36년 되었을 때 나라가 평안하고 이기고 잘 되니까요, 그만 교만해집니다. 여호와사 왕이 교만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그때 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아람 왕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선지자가 왕이여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했는데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하나님 선지자를 오히려 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입 닫아야 이년아.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않고 전쟁에 나간 그는 하나님이 치심으로 병들어 죽습니다. 아사 왕의 종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지 않는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받아 왕이라도 망하고 패배자가 되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편에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교회에 이런 교인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단체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고 삶이 힘들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돈만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립니다. 몸이 약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다 건강을 회복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고생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평안해지고 환경이 괜찮아지니 오히려 들로 산으로 돌이키며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같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긴박감이나 불안감이 찾아올 때는 즉각 사람이나 무당을 찾는 사람, 분노가 생길 때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24시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긴박감이, 압박감 혹은 불안감이 생겨도 혹은 평탄한 시간을 보내고 형통한 시간을 보내고 부유한 시간을 보내고 해도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편에 서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믿음의 열심, 지극정성의 신앙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천만에
이만하면 대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왕도 쳐서 없애버리는데요. 아리 토레이 목사님은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영혼 속에 충만하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버려두시면 저의 연약한 본성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의 타락한 본성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과 뜻과 감정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이 도와주시는 감정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이 목사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종의 믿음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십시오. 오이덩쿨이요 올라가는데요, 딱딱한 물체만 딱 거기에 줄기에 닿으면 그것을 꼭 붙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물체를 붙들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또 오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멋대로 해도 하나님 내 편이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만들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새맹성교회를 복구하라는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적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와 축복하심이 필요한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 복구가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면 어떻게 복구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제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사람에게 피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 내 편으로 만드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내 편이 되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의 편이 되시고 은혜와 축복을 기적같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 우리 편이 되셔서 큰 은혜와 기적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무너진 곳이 복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맹성교회를 복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